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은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그스도, 거기다 줄을 보세요. 아주 유명한 로마 황제, 제1대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거기다가 구레뇨라는 데다 줄을 그시고요.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질 못해요. 어떤 신학자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누가가 잘못 썼다라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지 않았고 저자가 자기 의견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할 때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람들이 이 말씀도 인용을 해요. 그만큼 이 말씀 2절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절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라는 건 여관이라는 소리,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요, 누가복음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서 지금 읽은 그 7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그런데요, 마태는 또는 마가나 또는 요한은 이렇게 자세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처럼 쓰지를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마태는 언제 썼어요? 주후 50년에서 52년에 마태복음 썼잖아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예언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 약혼녀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름도 예수라 하고 이것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말을 하고는 마지막 절에 한 절에 그랬어요.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으며 그리고는 예수님이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그냥 한 줄로 딱 해버렸어요. 마태는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됐다는 이야기는 적은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주 50년에 쓰시고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러한 그 욕구에 의해서 이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다 또 모으고 관계 문헌들 또 여러 가지 이 구두로서 말하는 이야기들 다 종합해 듣고는 이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과학적으로 예컨대 논리적으로 그래서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을 봤잖아요.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야기, 사가랴의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사벳 이야기, 또 세례 요한 낳는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다음 마리아의 그 매그니피카트라는 말 우리 기억나시죠?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경험을 안 했지만 이 모든 걸 다 인터뷰하면서 연구하면서 다 이것을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1장을 이제 쓴 것을 우리가 지난 몇 번을 했어요? 오늘이 7번 중에 6번을 1장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장도요. 2장에 오늘 지금 받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제 목동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이런 것도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목동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또 안나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도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만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거기 뭐냐면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네.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가복음엔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때에 그러면서 1절의 시작을 뭐냐고 그러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요. 이때에 그럴 때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 마리아가 어디에서 만삭이 돼 있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요. 나사렛에서 만삭이 돼 있을 때예요. 이럴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북아프리카, 중동 다 유럽, 독일만 빼놓고 다가 로마 제국인데 거기에 제일 높으신 황제가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라고 그래요. 가이사, 시자, 영어는 시자라고 그래요. 요것은 그냥 약칭으로 한 거고요. 요분의 그 풀네임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그냥 풀네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가이오스 그래요. 그 다음에
줄리우스, 그 다음에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길어요. 가이우스, 줄리우스, 그 다음에 시자, 옥타비아누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기억나는 사람만 30명인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아요. 황제가 30명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많이. 그 중에 그 많은 황제 중에 이분이 첫째 황제예요. 이분이 황제가 언제 됐냐면 주전 31년에 그래가지고 주후 14년에 죽었어요. 주전 몇 년에? 31년에. 이 말은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주전 31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황제 제국이 아니었어요. 저희 말하면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건 우리 같이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세네터들, 다시 말해 상원 의원들. 그러다가 이제 이 상원에서 황제를 만들면서 황제 제국이 된 것이 31년이에요. 주전 31년. 그러면서 이분이 첫째로 first emperor 된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이분이 황제 되면서 지금 이게 45년 동안 왕위를 이제 가지고서요. 이분이 이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 시대에 로마 제국을 가장 넓게 영토를 벌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아프리카까지 이 중동에서 쫙 해서 그래서 이 사람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 그런 말 들었죠? PAX에 팍스, 피스란 뜻이에요. 본래 라틴 말로 PAX, 피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만 피스라 영어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화평 시대였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없는 게 다 이제 많은 나라들을 자기의 지배권에 넣어서 이제는 전쟁할 필요도 없는 게 그만큼 땅을 넓힌 황제가 이 시자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보면요. 주전 27년에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상원의원들이 이분에게 존칭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타이틀을. 우리 같으면 호를 하나 달아준 거예요. 그 호가 뭐냐면 어거스터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아구스도예요.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면 어거스터스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말도 있죠. 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어거스터스란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귀한 분, 이런 존귀한 분, 귀인 이런 뜻이 어거스터스예요. 그래서 이분만 어거스터스라는 그 명칭을 달고 있어요. 이런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요. 2절에 가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요 칙령이 내려온 때가.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문제 있는 게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때가 언제냐면 주후 6년이에요. 주후 6년에서 12년까지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요. 역사가들이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주후 6년에 탄생하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유대 지방의 그 당시에 섭정 왕이 헤롯 대제였어요. 헤롯
대제. 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 대왕은 헤롯 집안에서의 첫째번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에 보겠지만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 헤롯 대왕이 질투를 느꼈어요. 왜?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가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아기들 남자아이들 2살 미만짜리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이렇게 해놓고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이 언제냐면 주전 4년이에요. 헤롯 대왕이. 요분이 주전 73년에서부터 주전 4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살았던 분인데 주전 4년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주전 4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같은 해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4년 학설, 저도 주전 4년 학설을 이제 믿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주전 6년으로 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럴 때가 주전 6년으로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6년에 탄생하지 않았느라고 보지만 저는 주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확실한데 어떻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재임할 때냐? 그러면 주후 6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맞지가 않은 거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하면서요. 요 2절을 해석을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2절 보시면요. 2절 열어봤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여기다가 원어를 가지고서 이제 그 원어 전문가들이 해석을 거기다 뭐냐면 되었기 전, 다시 말하면 구레뇨 수리아 총독, 이 사람이 총독 되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다. 전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라는 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제국 전체적인 인구조사 할 때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도 애굽만을 위한 인구조사 할 때도 있었어요. 주전 10년에 기록해 보면요. 그리고는 부분적으로 주전 28년 또는 주전 8년 주후 14년 이럴 때 인구조사 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닌데 왜 성서에는 첫 번째라는 말을 딱 집어넣었을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온 그 천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전 몇 년으로 보면 되겠어요? 주전 4년으로 이제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왜 하는가?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뭐냐면요. 세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세금을 인구를 다시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대 나가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를 군인 차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인구조사하는 데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면 세금 걷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황제는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손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숨어있는 거기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요, 우연한 스토리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이 탄생은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을 쭉 진행해 왔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 황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육하 원칙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세히 좀 적어 주시길 바라요. 육하 원칙이에요. 그러면 첫째요, 언제, when, 영어로는 when, 언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계획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창세 전인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드려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보면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자, 두 번째 그러면요, 누가 이 계획을 하셨나요? 누가 이 계획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디서 이 계획을 하셨나? Where? 어디서 이 계획을 하셨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것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삼층천 또는 낙원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 무엇을 예정하셨나? What, 영어로는 what. 무엇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요거는 하나하나 적으세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빼앗길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요분들을 그래서 이 세상, 시간 세계 속에 던져놓고는 고통을 당하게 계획하셨어요. 세 번째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성육신 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믿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도록 역사하시고는 이분들이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을, 영생을 회복받는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 다섯 번째로요. 그러면
방법으로 성육신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나?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how. 우리 육가 원칙에 보면 how가 또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했어요. 금방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4,000년이라는 인간 역사 기간을 할애를 했어요. 딱 4,000년을. 왜냐하면 이 문화 충격을 덜 받게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 문화 충격 지난번 공부했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은 우리 인간 문화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의 충격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제일 먼저 4,000년 동안 뭘 보여줬냐면 예표로 보여줬어요. 예표로. 로마서 5장 14절.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골로새서 2장 17절, 또는 상징으로 히브리서 9장 9절. 우리 알다시피 4,000년 전에는 가죽 치마를 입고 다니게 하고 아벨의 어린 양 사건,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 가면서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6월절 어린 양 사건, 성막 또 성전 사건,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예수님이 저 성전이 이제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쫙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쫙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할 일이다. 그리고 이거 거기에다가 선지자까지 수없는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전 2000년에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영화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의 관계성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쭐을 내고 누구를 통해서? 이 아랍 사람들이 혼쭐을 내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몇 년 동안이? 4,00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로요. 육가 원칙에서 왜 하는 거예요. 왜? Why?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이 인간을 시간 속에 떨어뜨려 놓고 고생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는. 그래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창조 목적을 제대로 지키겠구나. 그런 재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항상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죠.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게 무슨 계명이? 수직 계명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 이게 창조 목적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했죠. 이 수직 계명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창조 목적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혼쭐을 내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2000년 역사가. 그러면서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랍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연습이, 이 육가 원칙에 지금 해당되는 이 연습이 쭉 4000년 동안 해오다가 지금 이제는 오늘 지금 누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라는 게 어떻게 돼? 어떻게 수식이 돼? 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쫙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됐다. 그때 우리 전도서 3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이 때가 있어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오실 때인데 그 바로 오시기 전에도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질 못하니까 완충하는 인물들을 또 거기다가 끼워놨죠. 누구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완충 인물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진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그 일을 특별히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때는 아주 높으신 가이사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제일 높은 왕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뭐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네? 주전 700년에요.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전 700년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미가 보고, 미가야 제일 높으신 왕이,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영원부터 계셨던 왕이야. 그 왕이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미가서 몇 장 몇 절에 5장 2절인 거예요. 주전 몇 년이? 700년. 그러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뭐길래? 예? 이 베들레헴은 말이죠,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그래서요, 우선 장소적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장소적으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다윗 왕과 그 왕족들이, 다윗 왕족들이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서 태어나야 되느냐? 이 장소적인 베들레헴은요, 왕족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피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이분은 어떤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세요. 모든 이 우주의 왕들 중에 제일 높으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기,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왕 중에 왕이라고 태어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를 700년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날 거다 딱 말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왕족이구나. 근데 그 왕족의 인간적인 왕족보다도 더 한 차원이 높은 영원한 왕족으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그림자에 저분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뒤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이름 명칭적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그 이름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그게 그 유대말로 베스라는 거예요. 베스라고 레헴하고 이 두 단어가 혼돈, 하나 연합된데 베스라는 건 뭐냐면 하우스, 집이라는 거예요. 집. 베스. B-E-T-H. 베스. 레헴은 뭐냐면 빵이라는 소리예요. 빵. bread. 그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죠? House of bread 그래요. 다시 하면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소리예요. 왜 이 빵집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죠. 6장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6장 33절. I am the bread from God.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다. living bread. 그런 게 6장 35절에.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6장 50절에. 산떡이라 그랬어요. 6장 51절에. 이 참된 양식이다 그랬어요. 6장 35절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브레드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뭐라고 그랬어요? 빵집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게 누구네 집이라는 소리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빵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고향집.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름적 의미와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런 이름, 도시 이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거기서 또 태어나시게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꼭 거기서만 안 나셔도 태어나실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나라에 오셔서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냐?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이 우둔한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도 우둔한 우리, 완악한 우리는 그것을 소화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건 은혜가 임하야지만 이거 고마움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가이사 이 황제한테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가이사 왕을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인간으로 지금 나타나는 일에 너 좀 동참해라 이거예요. 네? 너 때가 됐다. 이제는 인구조사 시켜라. 알았어요.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다 조상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가야지만 거기에 동해에 가면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요셉과 마리아를. 자, 요셉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어느 족보에?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를 봐도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두 분이 약혼 관계지만 지금 마리아는 배가 띵띵하고 이제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약혼 관계니까 여보라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에? 아가씨, 우리 이제 뭐 황제가 저러니 우리 내려가야겠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지금 태에도 계시고 또 바깥에도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젊은이들이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만약에 인구조사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을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베들레헴에 이야기만 들었지 거기에 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때가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사 아구스투스도 예수님의 종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종이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왕도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이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계획 짜셔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자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특히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내려가지 않고 사람 하나 사서 돈 좀 줘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그 당시에는. 근데 주님이 그런 짓은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약간 생각했을 거예요. 둘이서 아마 싸움했을 수도 있어요. 나 간다, 안 간다 하고. 마리아는 그랬어요. 나 지금 배가 이런데 거기 어떻게 가? 그게 지금 거리로는 122km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112k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122km예요. 그 먼 거리를,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분명히 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이제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 나중에 그 뒷정리는 어떡하지? 만약에 아기가 나왔을 때 요셉이 아기가 나왔을 때 이 아기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떡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이 속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 알아요? 알죠? 그렇죠? 요셉 알아요? 요셉도 알아요. 가브리엘이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아요. 두 젊은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적당히 인구조사 안 가고 돈 주고 그냥 뒤에서 공무원 돈 주고 말아버릴 수 있는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아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런 성령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가는 도상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네? 만삭이 됐으니까요. 가다가 아기가 유산되면 또 어떨까. 네?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게 요셉이 내가 이 여자 업고 다녀야겠네. 거기 가면 또 숙소를 어디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예요. 이 아기가 나오면 어디에다 또 재울까? 아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데 이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지를 않았어요. 마국간에서 탄생한 거예요. 마국간에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아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어떻게 이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도록 환경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그 수준이지만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성으로 봐도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창조도 되시고 만유해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세상의 구주요. 이런 엄청난 고귀한 분이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존귀한 이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육신하는 과정 속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성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이 마국간이라는 게 뭡니까? 마국간은 말이나 당나귀나 노새나 노새라는 건 뭐냐면 암말과 수당나귀의 잡종이라고 그래요. 미울이라고 그래요. MULE 미울이라고 그래요. 노새나 또는 카우나 억순, 소 같은 이런 동물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동물들은 잘 들으세요. 이 동물들은 가축들이에요. 이 가축이란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야생동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축이란 거는 자갈이나 굴레를 먹여가지고 이 단속된 동물이에요. 자갈이나 굴레를 먹여서 우리 소도 굴레 먹이잖아요. 그래서 단속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시편 32편 9편에 시편 32편 9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야생 동물처럼 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생 동물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똑같지요. 이 가축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있는 곳이 마구간이. 자, 그러면요, 구유는 또 뭐예요? 구유는 이 가축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밥 담는 그릇이, 가축들의 먹이 그릇이. 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러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빵이신데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교병빵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6월절 때 먹는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 차실 때 요 빵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빵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베들레헴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신학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분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독론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기독교인들,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내 자녀들아 기독론을 잘 먹으라고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무교병이시고 쥐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마구간에서. 이 도시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또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마구간은 뭐예요? 자갈과 굴레로 길들어진 가축들의 집이죠. 마구간에.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여기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을 우리가 뭐로 보면 되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마구간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은 뭐냐면 요 마구간에서요,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마구간 안에서. 먹고는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 배설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마구간에서의 그 모든 그 가축들은 주인과 교제를 해요. 또 가축끼리 교제를 해요. 또 그 안에서 안식해, 잠도 자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라는 게. 우리가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회개 없는 건 안 돼. 배설을 꼭 해야 돼.
주인과 교제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 안에서 안식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교회 안에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그리고는 성장도 저해가 되든가 잘못 성장되거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자, 그렇다면 구유는 거기에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려면은 어디에다 그 무교병을 놓아야 돼요? 구유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구유에다가.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 그릇이에요. 만약에 지금 잘 들어보세요. 구유가 없어요. 먹이 그릇이 없이 먹이는 있는데 마구간에 구유가 없으면 이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여기저기다 음식을 막 뿌려놔요. 뿌려놓으면 이놈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서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구간이 비위생적이 돼버려요. 병균이 들썩거리고 또 거기다 또 자기네가 또 배설도 하고 막 음식과 배설과 물과 막 섞여가지고 막 먹는 이 가축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병나고 성장이 둔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유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유라는 건 뭘까요? 구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인 체계적인 말씀론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체계적으로 딱 꼭 그릇 위에다 올려놔야지 여기저기다 그냥 막 놓고 막 밟고 다니고 이게 체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 있고 정돈 있는 말씀 우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독론에 똑바로 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국간에서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중심인 교회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 놓여 있는 것은 예수님 중심인 말씀 잘 먹어라.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고 그 속에 깔려있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주님의 그 숨겨놓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아미교회에게 뭐냐? 아미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인 기독론이 강해야 되죠. 이게 강해야 돼. 입만 열면 예수님.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아바 공부 또 기타 공부 예수님에 관한 우리 기독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도 봤지만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신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베들레헴에 이것이 강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이 베들레헴에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국간이에요. 교회론이 강해요. 예수 중심 교회론. 그 다음에 예수 중심 구유의 체계적인 말씀 공부예요. 이것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나만 공부하고 내 교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 민족을 향해서 또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타민족을 향해서 예수 중심 기독론, 예수 중심 교회론, 예수 중심 체계적인 말씀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는가? 왜 이분이 마국간에서 탄생했어야만 했는가? 왜 구유의 노임을 받게 하셨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이 많아서 잘 데가 없어서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는 좀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나에게 지혜가 더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눈높이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눈높이 교육 방법으로. 베들레헴에 꼭 태어나야 되고, 이름도 베들레헴이라 지어놓고, 마국간으로 꼭 오도록 하고, 또 구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현장에서요, 현장 교육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은 수준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배려심이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배려심이. 그러니까 인간 문화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게 돼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복 있는 사람.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보면 다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하시면서 그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왕 가이사, 왕까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명령 내리고 지금 했냐 안 했냐 막 따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들이뛰고 그냥 난리들인 거예요. 나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초림 때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또 이렇게 다 준비하시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 저런 인물 다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이 세상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포커스를 재림에다 다 갖다 놓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딱 보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오바마인지 무슨 바바인지, 소련의 아무개, 지금 중동의 IS 지금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또 지금 선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가지고 열을 내고 열낼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해서 쓰시고 저렇게 쓰시려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장중에서 우리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내지 마세요.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하고 열내고 그러지만 예수 안에 잡힌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분의 절대 권한을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는 열낼 거 없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버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좀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후부터 우리 인간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인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때가 돼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섭렵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재림조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영안이 더 떠져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